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또 이 우중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구하옵고 주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항상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주 앞에 나오면서 저희 마음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깊이 도사리고 있는지요. 또 저희 마음이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는지요. 저희는 저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주의 말씀을 참으로 비추어 주실 때만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의 세력,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가는 그 무서운 세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까지도 들추어내시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이런 우리 마음속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알아도 따라갈 힘이 없고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때, 주의 통치 명령이 우리 심령을 울릴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겠사오니 주 성령이시여 주의 말씀을 힘있게 붙드사 우리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악함과 그 더러운 소욕을 잠재우시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소망으로, 그것에 대한 소망과 소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주의 손에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기쁨과 달콤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주께서 대신 받으신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는 그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범죄치 않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참 구원이 있사오니 그런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양심의 정죄를 계속 거절하여 양심이 무뎌지고 참으로 화인 맞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순복함으로 순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주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오니 주님, 우리 마음이 열려 참으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엎드려 절하기 위하여 오늘도 모였사오니 저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 주께서는 합당한 경배를 우리를 통해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경배를 이 민족도 드려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날마다 더 범죄하오니 이를 어찌할까 두렵사옵니다. 이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마저 사실 그 맛과 빛을 잃은 지가 오래되어 참으로 어찌해야 할까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다시 주의 사유하심을 기대하며 용서하심을 기대하며 이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참 아침 이슬과 같은 새로운
참 영적 지도자들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여 이 민족마저 새롭게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휴전선이 가로막힌 지가 오래되었고 주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지 못하고 전 북녘 땅에서도 주를 경배해야 하는 일들이 마땅하온데 그것이 막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기대하옵기는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참 갑작스럽게 꿈과 같이 주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항상 그러하듯이 주께서 친히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참 갑작스럽게 참 저희에게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나 이 나라가 이러한 통일에 잘 준비되어 있다가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참 세상과 바벨론의 세력이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견고하게 사로잡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 가운데서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연한 순처럼 자라날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옵니다. 저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증표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저희와 저희 산업과 저희 자녀들을 주의 것으로 인치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주께서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임할 때 주께서 참으로 임재하셔서 실제적으로 성찬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 345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말세 어렵고 힘든 때가 될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시대는 고통스러운 때들이, 즉 어렵고 힘든 때들이 이르리라,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들이 닥치리라고 한 것은 마지막 시대가 전체적으로 미혹과 환란이 그치지 않는 어려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의 정도나 양상이 계속 일정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움이 심한 때들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봐도 이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가 있었죠. 뭐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는 그런 어려운 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도 간격을 두고 찾아오죠. 시간을 두고 특별히 어떤 때는 아주 심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어려운 때들이 있죠. 항상 어렵지는 않습니다. 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때는 생각해 볼 때 항상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유, 이거 뭐 언제 끝나겠는가. 이런 어려운 때는 그냥 끝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 들기 쉬워요. 그러나 항상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가 있고 그것이 지나갑니다. 언제 지나갈지 그거는 또 주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이 어려운 시기가 이거 언제 끝나겠는가? 이거 아마 계속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낭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때들이 있고요. 또 쉴 때가 있습니다. 또 전체 역사를 봐도 어려운 때들이 있고 또 잠시 쉴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고통한 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내면이 악화되는 것이 바로 고통의 때의 원인이다. 이렇게 거기서 이유를 찾습니다. 참 이기적인 사람 곁에서 살면 참 어렵죠. 요새 미국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이키고 나니까 세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들의 이 성향, 이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죠. 조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5% 성장을 바라본다 그러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이 5%면 대단한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면 그 개도국의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어요. 또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요새는 이상하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트럼프 아저씨가 약간 미워지려고 그래.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이게 참 나만을 알고 나만 사랑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워야 되겠다. 이거는 뭐 어느 세상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참 시대가 고통스럽고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야 본래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인데, 이기적이고 돈 못 벌어서 안달이고 늘 떠벌리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냐? 다 그렇게 사는 거고 또 그게 사는 재미인데 뭐 그게 힘들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령의 부패, 생각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주고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욕구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도리를 다 짓밟고 부정하죠. 그런데 세상의 이런 풍조 때문에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 그 믿음과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경건한 신자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세는 교만의 시대라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랑하는 것, 즉 자긍하는 것과 교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못난 사람이 없죠. 예전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남보다 자신을 잘난 사람으로 여기는 좀 모자란 태도를 뜻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 정도를 지나쳐서 모두가 제 의견이 있고 주관이 뚜렷해서 결코 양보가 없습니다. 좋은 뜻에서 주관이 뚜렷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악착같이 제 의견을 고집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신혼 때가 되면 부부간에 서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초장부터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요즘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위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전쟁을 비롯해서 젊은 사람과 노인 간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 우위다툼, 세력다툼이 살벌하게 벌어지죠. 내가 한번 얕보이면 저 사람한테 한번 꿀리면 끝장이라고 하는 식으로 죽자 사자 싸우면서 목숨을 거는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주장과 고집이 하늘만큼 높아진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굴복하는 겸손과 순종의 미덕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요 사이만큼 화평이다, 평강이다 하는 말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문지상을 봐도 어디 화평이 있습니까? 어디 평안이 있습니까? 서로 그냥 싸우고, 그냥 말로 싸우고, 행동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냥 서로 다툼과 싸움이 가득하지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내가 최고다,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해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요새 영화는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시대 아주 옛날 영화 보면 남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인기 있었던 영화들 보면 그 배짱 있는 사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김두한, 이런. 배짱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보면 교만이죠. 내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남자들 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만나면 이게 팽팽한 뭐가 있어요. 누가 먼저 엎드릴 거냐. 근데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죠. 요새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요새 좀 그런 거 있습니까? 누가 기선을 잡느냐 이런 거. 나중에 내가 신방에서 물어봐야 되겠네. 옛날엔 그런 거 참 많았죠. 또 막 충고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처장에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나쁜 충고들 참 많이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적한다는 말이 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취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로 취급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대적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적으로, 원수로 취급하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일이에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고 하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도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사실 이런 저주 중에도 이런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서 어디서 살아남겠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간섭도 안 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간섭해도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죠. 그게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교만한 것은 항상 무서운 일이 되고 잠언에 보면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할 때는 교만하면 항상 패망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든지 겸손해야 돼요. 이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든지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일수록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건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꼭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 초청을 받으면 뭐 그 교회 사정을 잘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설교를 작성하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회에서 히트 소위 히트 쳤던 설교를 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단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도 이 설교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면 100에 99는 망합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하여튼 죽을 씁니다. 아주 그냥 은혜도 하나도 없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한 게 이렇게 무서우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잠언 3장 34절에 있는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비웃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향해 교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단어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그냥 웃어버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비웃으시고 업신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비웃으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비웃으신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대하신다.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겸손은 그냥 성품이 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낮고 비천한 자세를 뜻합니다. 교만한 자,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여 하나님을 아예 제켜놓고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똑같이 대하신다. 아예 제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겸손한 자, 자신의 낮고 비천함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우리 마음 하나 바꾸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 바꾸려고 노력해 보면 알죠. 근데 무엇을 우리가 교만을 할 거리가 있겠어요. 사실 내가 내 생각 하나도 못 바꾼 사람인데 참 겸비하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면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본질이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88쪽인데요. 신약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것은 지금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앞으로 자신을 통해 태어날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베푸실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팔로 큰 능력을 행하시는데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행하실 구원은 마음과 생각이 높은 자들을 쳐 흩으시는 그런 구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교만한 마음,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는 매우 선하고 또 매우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쳐 흩어버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죠.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여 저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간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게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악한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했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흩어버리신다. 예수님의 구원과 아무 관계없다. 그리고 권세자들, 세상에서 남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남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반대로 낮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그 당시에 창기였죠. 근데 그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한 구석에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바로 그런 구원이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자신들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낮추시는 그런 구원이라. 부자를 공수로 보냈다. 공수라는 건 빈손이라. 모든 것을 풍족하게 소유한 부자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이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것들은 다 썩고 부패한 것이고 헛되고 부끄러운 것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가난한 자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구원입니다. 오히려 굶주린 자들, 스스로 부족한 자를 아는 자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 영혼이 굶주려 죽을까 하나이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거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완전히 파산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심령이 파산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파산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오히려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저들을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가? 저들 자신의 생각에 높다고 하는 사람들, 저들의 생각에 부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거짓 것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저들을 높여주는 것뿐이요, 스스로를 높이는 것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저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니 사실은 악한 자라.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진 권세요 교만한 자들이라. 저들이 부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부패하고 썩어질 것들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권세와 자랑과 재물과 부를 처음 무너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한 자들을 처벌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깊은 긍휼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가진 것이 썩고 부패한 것이요 아무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낮추시는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내가 가진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역사 가운데 그 많은 권세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혹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까. 그래서 곤불 1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원히 가는 권세 없어요. 영원히 가는 부자 없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거 이상해요.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원히 가질 것처럼 생각해요. 권세를 가지면요 절대로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문고리 3인방은 감옥에 갔어요. 그때는 몰랐겠죠. 소유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수어버리지 않으시면 교만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선한 것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회방하며라고 하십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멸시하고 모든 권위를 멸시하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능멸하고 회방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즉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 회방하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차라리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독하는 일 별로 없어요.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뭐 겁이 나는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괴악하고 악독하지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잘합니다. 농담 끝에 신앙을 빙자해서 악한 말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살다가도 온갖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돌아온 것이 뭐가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오히려 잘 살지 않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가 계시면 세상에서 어찌 이렇게 악이 횡행하냐? 내가 아무리 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는커녕 잘 되기만 하더라. 누구 좀 봐라. 수없이 악을 행하지만 그 사람 잘 되지 않더냐?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지요. 또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신자들에게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신자는 시험이 많습니다. 마귀가 자기 밑에 있어서 자기 시키는 대로 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건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놔둬도 깊은 잠을 잘 것이니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도 시험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을 능멸하고 회방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 자, 하나님도 안중에 없으니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예사죠. 근데 여기서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친부모만 거역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모라고 할 때는 모든 권위자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질서를 배역하고 국가, 사회, 개인 간의 모든 권위와 질서에 반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나를 가르치고 기르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전에도 그런 시대가 간간히 있었습니다만은 탈권위의 정서가 오늘처럼 노골적인 때가 없지요. 사실 선생님이라도 온전합니까? 부모라고 온전합니까? 저희 그때 선생님들은 출석부로 그렇게 머리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요. 뻣하면 그냥 와서 그냥 출석부로 머리를 막 때렸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뺨을 때리고 또 어떤 때는 마대자루? 물걸레 자루 가져와서 어떻게 그리 때리는지.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규율부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실에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불러내요. 누구 나와. 그러면 쫙 나갑니다. 그러면 마대자루 쫙 들고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이유도 몰라요. 하여튼 그 수첩에 걸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타작 받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도 온전하지 않고 부모도 온전하지 못하죠. 잘못이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학생들이나 자식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더 교정이 필요하죠. 각각 다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깨우는 것은 필요하고 교정하는 일도 필요하지만은 이럴 때 주의할 것은 권위와 순종의 틀이 깨어지거나 일그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얼치기들이 인권이라고 해서 부모와 선생의 잘못만 따지고 비난하다 보니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양쪽이 다 손해요. 함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되 권위와 순종의 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권위가 무너지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졌는데 뭘 배우겠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우리는 졸업하고 나서 논주 하나 사가지고 밤에 쳐들어가서 밤새도록 그 선생님 괴롭혔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래도 좋아했어요. 사랑하고 순종했다고요. 그렇게 얻어맞아도. 잘못된 권위가 끼치는 해악도 참 크지만 흔히 하는 말대로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하는 말이 있어요. 권위를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면 그것은 그 무시하는 사람에게 다 그 손해가 어떻게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며 가만히 살펴보면 특히 권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일이 없어요. 부모가 나를 낳아 기른 수고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하고 내가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내가 뭔가 주어야 할 때는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꼭 이익이 돼야 줍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는 법이 없죠. 이런 자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장을 제공하는 기업주에게 감사하고 기업주는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마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옛날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멱살잡이 할 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중소기업 사장을 하는데 그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뭐 노조도 없이 그냥 참 그렇게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고 참 아름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합원들이 노조를 만들더니 뭐 사나워져서 뭐 더 내놓으라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구를 찍을까 하다가 이 사람이 절대로 홍아무개를 찍을 사람이 아닌데 이 홍아무개가 노조를 없애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걸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그 말 듣고 그래 너 한 표 먹어라 냅다 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마음에 얼마나 그 원통함이 쌓였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요새 국가가 참 많은 사람들을 돕고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돈의 출처가 어디든지 간에 국민의 세금이든지 간에 기업에서 거두어낸 것이든지 간에 최소한 내가 땀 흘려 번 것이 아니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더 주지 않는다고 욕하지요. 공무원 중에 제일 하기 싫은 데가 그 부서라 그래요. 그냥 왜 더 안 주냐고 뭐 사람들이 와서 멱살잡이를 하니까 제일 거기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곳이 거기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상대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사라지고 서로 물고 뜯고 욕하는 곳에 무슨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느 시대나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지만은 요즘은 참 실감나는 것 같아요. 참 감사가 없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도 지킬 것이 있음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제멋대로 살죠. 그래서 바른 규범과 도리에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의 도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원통, 그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 감사치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마음,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돌로 스스로 제 몸을 치는 것처럼 이런 마음들로 인해 자기 마음과 자기 삶을 무너뜨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살지 않는 방식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심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마치 돌로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치듯이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자기 몸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마음의 악한 마음의 부패,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음, 세상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삶이 있음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해서 내가 돈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돈을 많이 주실 것이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걱정 없이 고통 없이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복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자유케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복입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교만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혼자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저 자기 한 사람 생각하고 자기 이익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상한 것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자꾸 끊어지고 심지어는 사랑하던 사람들, 친척,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외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외로움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다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마음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잘 깨달아 알고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이기심에 갇혀있고 자기 사랑에 갇혀있고 교만한 마음에 갇혀있고 나를 자랑하고 뽐내는 마음에 갇혀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있고 권위자들을 업수히 여기며 하나님을 회방하고 감사치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갇혀 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런 마음에서, 이런 옥죄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주를 섬기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러한 예전을 준비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그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주께서 친히 세우실 예식이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식까지 시행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셔서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십니다. 이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 안에 무한한 유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예식은 무음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혹 무음 입교인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핀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혹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내 죄를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는가 스스로를 확인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입교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대함 같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을 때 실제적으로 주를 영접하는 것이 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 내 것이요 주의 모든 거룩한 행하신 의로운 행실이 그 공로가 또 내 것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가운데 주님, 이 떡의 실제적으로 주의 임하심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혹덕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옵니다. 주께서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땀을 피처럼 흘리셨고 참으로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 번 쓰러지셨고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으며 또 돌아가신 이후에도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께서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이 피를 이제 내가 먹고 이 잔에 참여할 때 차라리 참으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죄를 지으리요 하는 참 분명한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던 주님, 참으로 주께서 이런 큰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지옥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어찌 더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으리요. 우리 안에 분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참으로 잔에 참여하면서 주의 생명이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참으로 이 생명 속에서 더욱 놀라운 은총을 받아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주의 실제적으로 피를 마시는 것처럼 실제적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에 참여하셨는데 혹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28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참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